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한번 더요.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고 또 그 지난주도 종료주일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주 전에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의 유형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하는 바로 이 위선적인 기도,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기도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선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이 위선적인 기도라면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계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사무적이고 아주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점 더 발달해 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를 주면 나 하나 받고, 이것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조차도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계적인 기도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존 머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2가지 잘못된 이 기도의 방법을 타파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그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 기도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 대안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습니다. 주문.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익숙한 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게 뭐 줄줄줄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마치 이 주문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희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기도 혼자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엄청 길게 하십니다. 막 졸다가 그러면 이제 예배 다 끝나는 신호가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 속으로 이제 이제 끝났다 예배. 예배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 예배 끝나는 신호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지면요, 그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주기도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주기도문은 딱 두 파트입니다. 그 맨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호칭이 나온 다음에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강구. 하나님에 관련된 세 가지 강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강구.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십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딱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와 이 우리 사람에게 관련된 기도로 나누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우리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기도문에서 순서가 어느 게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뭐부터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니면 하나님, 내일 그 돈 들어와야 되는데, 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느 기도가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이 너무나도 좀 바쁘고 급한 일이 내 눈앞에 너무나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뭐부터 구하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먼저 구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좀 살펴보기 앞서서요. 자, 오늘 이 호칭에 대해서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뭘로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파트입니다. 이것도요. 자,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래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처럼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 기도는 온전히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안 들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아버지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예요? Spirit of Adoption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셨다는 뜻입니다. 입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하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가?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저 옆에 저희 옆집에 저랑 굉장히 친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아빠, 굉장히 어색해. 야, 난 너하고 친하긴 한데 난 너 아빠는 아니거든.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관계 형성, 관계 맺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요? 내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성립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강구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에 관한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거, 영광스러운 이름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나를 통해서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아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름에 좀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이
시장에 가면 꼭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시장 가서 제발 좀 물건 좀 깎지 말라고.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물건 엄청 깎았어요. 막. 그 장사하시는 분이 막 민망할 정도로 막 깎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분이 옆에 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자, 영광을 드리울까요? 영광을 가릴까요? 영광을 심하게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물건 깎으시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또 막 온갖 또 막 밖에서 막 온갖 안 좋은 소리 막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막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거 완전히 이게 저해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이름 원래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냐,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럼 두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니까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주권자. 이 말은 뭐냐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왕이 안 되실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요. 나 하나님 나 다스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예전에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것을 하나씩 다 이렇게 한 설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못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내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잔이에요. 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요, 정말 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요, 너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이번에 꼭 계약 따야 됩니다. 따야 됩니다. 아니,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요, 굉장히 위대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돌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루스해지기 쉬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관련된, 아무래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너무 막연하게 되기 쉬운데, 자,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 우리로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설명했냐니까요. 자, 이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음식, 건강한 신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평화 등과 같이 이 생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 구하면 이건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중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돈 필요하잖아요. 아, 돈 필요 없습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그 안에는 재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일거리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이름을 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살 집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용하니, 일용할.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구하셨어요? 이 일용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한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그냥 쓰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집에 냉장고 2대 이상 있으신 분 하면 저희 집에 2대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꽉 생겨 한 6개월 동안 전쟁 나도 이렇게 전혀 걱정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그걸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떻죠?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이게 좀 쌓이면은 막 은혜를 막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통장에 이제 잔액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쌓아두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 속에는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연금도 들어야 돼. 국민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재산 막 쌓아놔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노후 대책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많이 쌓아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 말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주기도문 할 때, 이 일용할 양식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거 내게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저에게 또 주시고요. 1년 뒤에 필요한 것 또 1년 뒤에 또 내게 주시고요. 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뭐 그냥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에 관련된 두 번째 강구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라면요. 이 죄 용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해 주고 용서해 주는 그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로 드러나냐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서 나한테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막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이 기도가 성립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용서 안 해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먼저 네 옆에 있는 사람 죄부터 먼저 좀 용서해 주고 와서 좀 얘기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살면서 용서해 주고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희는 하나님께 잘못할 때도 많지만 사람한테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혹시 마음에 지금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는 분들 저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로 오늘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자, 싸우면서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고 좀 안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꼭 질문하면 화평하면서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사람과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자, 이게 그다음 우리에 관련된 두 번째 강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자, 우리와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용서가 두 번째 기도라면,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그 잠언의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두 번째, 물질적인 유혹. 그럼 세 번째, 어떤 쾌락과 어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뭔지를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실감이 나실 거예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시험에 잘 빠지세요? 한동안 저희 집 사람이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압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업과 다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왜? 자꾸 시험에 들어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요. 제가 지금 빠른 템포로 지금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이유는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기도문이 절대 주문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한 구절을 떼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놓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진정한 고백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글만 좀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벽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현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했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한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하늘 가득한 주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오늘 가사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죽고 살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